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아멘. 자, 지금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우상을 섬기는 이 직종이 나름 그걸로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우리 영업이 안 되고 한마디로 지금 돈이 안 된다 이거죠. 이제까지 풍요롭게 살던 거 이거 큰일 났다. 그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분노가 가득하여.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떤 사람들이 분노 사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찰랑찰랑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툭 건들면은 그냥 분노를 끝까지 쏟아내어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자랑 만나고 있다가 여자가 야, 니 그렇게 도저히 네 성질을 감당 못하겠으니 헤어지자 하니까 차를 몰고 그 여자 가게에 돌진을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차로 그 가게를 부숴놓고 칼을 꺼내가지고 들고 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아, 이거 무슨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그 여자가 너 지금 너랑 안 맞아, 난 너 싫어,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자기에게 부족한 점이 어떤 점인지 그걸 고쳐서 이 여자한테 다시 좀 무릎 꿇든가 아니면 아이고 세상에 여자가 이쁘이가 하고 돌아서가지고 좀 자기의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결정 가지고는 다른 누구를 만나도 서로 불행하니까 결정을 고쳐나가고 자기 개발을 해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뒤집다 차로 그 가게를 드립다 부수고 칼을 꺼내고 이게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그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자기랑 안 만나준다고 해서 가게를 부수고 들어가는 것부터가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기 때문에.
그 분노는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께서 너 화내라 이렇게 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의 창시자도 아니고 악의 옹호자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분노는 누가 주느냐? 사탄이 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물론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 소굴로 만든 그 대제사장 무리들을 보고 뒤집어 엎은 것 그거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으로서 의분을 내어가지고 제대로 뒷감당까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즉 화내는 것은 여호와의 의를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분노를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 마치 의로운 것이냐, 마치 이게 합당한 것이냐, 이게 내 막혀 있는 것을 해소하는 것이냐,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악한 영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온유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느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온유하다라는 것의 어원은 원래 그 말뜻은 통제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들어보신 예화가 뭐냐면 말을 달리게 합니다. 막 달립니다. 말들이 달려가지고 목이 말라요. 그래가지고 말이 지금 막 계속 긴 거리를 전속력으로 달리니까 목이 말라가지고 지금 헐떡헐떡 할 때에 물가로 달려가다가 그때 멈춰!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근데 멈춰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뒤따가서 물 헐떡헐떡 마시면은 얘는 장군의 군마로 쓰지를 못합니다. 왜? 통제가 안 되니까. 아주 육체적으로 절박할 때에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칼과 창이 부딪히고 죽어나가고 이런 와중에 전진 멈춰 이런 말들이 통제가 안 돼 버리면 장군을 어디로 갖다 버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때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온유라는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격동하는 것이 일어날지라도 내가 그것을 내 의지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가 막연하게 그냥 아이고 다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다 이거죠. 내 마음속에 격동이 일어날 때에 그것을 내 의지로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온유함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성질난다고 다 화를 내는 것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 이걸로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저 사람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먼저 생각을 해야지. 일단은 화부터 낸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후회할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근데 지금 이 에베소 사람들은 분노가 가득하여 처음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불을 지핀 거죠. 불을 지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화내게 하고 복음을 등지게 만들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고 이간질하고, 이건 뭐 100% 수상한 영의 악령의 그 사주를 받은 것이지요. 자, 그래서 분노가 가득하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소리를 지릅니다. 같은 소리를 으쌰으쌰 지르면 또 군중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흥분을 하게 되죠. 흥분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근데 막상 아데미아 소리를 지르면서 화는 났는데 이걸 쏟아내 볼 대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9절에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야, 저 사람 바울이랑 같이 다녔다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두 사람을 끌고 지금 이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공연장이 옛날에는 그렇게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유적상으로 볼 때에 대략 이 연극장, 에베소의 연극장이 한 2만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연극장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막 으쌰으쌰 하는 거죠. 분노에 가득 차서 어쩌면 이 두 사람은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그야말로 찢겨서 흔적도 없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30절에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바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바울이 생각하고 나 저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구하러 가야 되겠다 하니까 제자들이 당신 들어가면 당신은 진짜 필히 죽는다. 근데 바울은 아니야, 나 들어가면 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나는 죽지 않아. 설령 그러니까 이전에 아시아에서 돌로 쳤는데도 불구하고 툴툴 털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구하러 가겠다. 아니, 당신 혼자 뭘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안 됩니다. 제자들이 억지로 붙들어 말렸습니다. 안 갔습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어떤 이들이 여기에 있는 관리들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연극장 지금 들어가지 마라 하시오. 왜? 관리들은 알고 있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자기네들의 이익 때문에 지금 눈이 뒤집어져서 지금 흥분하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 쏟을 대상만 찾고 있습니다. 쏟을 대상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합리적인지 자기네들의 분노가 합리적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딜다 그냥 뒤집어 엎는 거죠. 그 예전에 학생운동이 있었던 시절에 학생들이 나라의 어떤 부조리함을 주장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시위장 뒤쪽에서 뭘 봤냐면은 화염병을 만들어서 던지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걸 이제 1학년 신입생들을 화염병 던지는 거 연습을 시키고 쇠파이프 휘두르는 걸 연습을 시켜요. 그래 놓고 시작이 되면 걔네들을 앞에 세우고 자기네들은 뒤에 있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그 모양을 보고 사회의 부조리는 지적하는 게 맞지만 얘들은 같이 해서는 안 될 종자들이구나라고 끊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걔네들이 앞에 나가서 싸우고 두들겨 맞고 근데 누구랑 싸우느냐 하면 내나 여기 있다가 이제 군대 간다 해서 입영해가지고 뺑뺑이 돌려가지고 의경되면은 얘 학교 앞에서 얘네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똑같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두드리고 누구는 맞고 누구는 때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가운데 뭐가 있었느냐? 저놈들이 원흉이다 해가지고 부추겨가지고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으쌰으쌰 노래 부르고 내려가니까 이 분노에 지금 놀리고 뭐고 다 마비가 되니까 그 나이 똑같은 친구들한테 화염병을 던진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군중들이 분노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고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어떤 이들은 저런 말을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화는 내고 있는데 왜 화가 났는지 자기네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막 모여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왜? 이대로 가면 이 분노하는 것이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이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야, 유대인들의 원흉이다 이러면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고생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는 아니라 그래라. 바울이랑 다른 사람들이라 그래라 하려고 알렉산더를 밀어냈는데,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이 사람들이, 분노한 군중들이 알아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뭔가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또 막아서고 그냥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소리를 2시간이나 질렀습니다. 앞에 나온 알렉산더나 가이오나 아리스다고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야말로 일순간에 저놈 죽여 하는 순간 그냥 죽는 겁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분노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소리 지르는 앞에서 이 작은 세 사람들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쩌면 이 사회에서 다수의 힘에 떠내려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혼란하고 때로는 불안과 공포에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그 어떤 학교 안에서의 위계 서열과 서로의 집단 간의 이기심과 분노들 가운데서 자기 갈 길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부조리를 아직도 그대로 참고 계시는가? 이런 갈등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믿음 때문에 따돌림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죠. 실제로 성인이 된 사람들도 직장 생활 가운데서 그 거대한 자본의 힘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소외당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그 힘에 억눌려서 공포에 떨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 자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도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감당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지요.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간구하면서, 또한 이 시간이 지났을 때에,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이런 믿음의 지혜와 이런 믿음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공포에 질리고 때로는 소외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길이 복된 길인 줄 믿고 용기 내어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